인간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더 많은 고난이 겪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딱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야곱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챈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이제 빼앗겨서 그 분노하는 거에서 때가 되면 내가 쟤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분노하는 에서의 낯을 펴서 잠시 동안만 에삼촌 그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기로 했었는데 바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딱 마중을 나오는 거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에서를 두려워한 야곱은 자기 온 식솔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딱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 씨름을 해요. 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동이 터오는데도 막 안 붙들고 막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판도뼈를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사람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서 이긴 자로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 에서하고도 아주 그냥 극적인 상봉을 하면서 다 풀어져요. 그래서 별일 없이 형을 만나고 아주 안정적인 고향으로 돌아온 그 일들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그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그 서운했던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정착해요. 세겜은 딱 봐도 물도 많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문화도 발달된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데예요. 우리도 이왕이면 척박한 데보다는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인 분별력을 잃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혼돈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복을 다 쟁취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영적인 위기는 어느 한순간에 탁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서서히 온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자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 실험 요즘 아시죠? 개구리 실험하는 거 아시죠? 개구리 실험과 같습니다. 뭐냐면 개구리를 이렇게 뜨거운 물속에다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훅 하고 뛰어나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살살 천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가 쭉 이렇게 하고 죽으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위험에 위기에 빠져 있는 거를 못 느끼는 거죠.
죽어가면서도 못 느끼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깐 머무를 줄 알았는데 그 세겜에서 지났는데 10년이 훌쩍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생활이 또 안정이 되고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 미국에 와서 적응할 때가 힘들지 금방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어가 다 안 돼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는 좀 적응하고 살만했을 때 그 집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 12명의 아들을 뒀는데 딸이 하나 딱 있었는데 디나예요. 그 디나가 할랑할랑 그 세겜 땅에 거기 여행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구경 갔다가 그곳에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추행이죠. 그걸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 친오빠가 시몬과 레이가 너무너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오빠들이고 다 분노하지만 친오빠들이 분노해서 자 가서 화친을 하자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니네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결혼해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니네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내 누이도 주고 그리고 너희들과 화친해서 지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게 다 할례를 행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고통의 순간들이 와서 못 움직여요. 그때 이 오빠들이 가서 칼로 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성인 남자 다 죽이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노략질을 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막 데리고 포로 잡아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일생일대에 이런 위기가 없는 거예요. 이 세겜하고 그 주변에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서로 연합해 동맹을 맺은 족속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을 해오면 야곱의 족속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가족이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오히려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때 다시금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베델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1절 보면 세 가지 명령을 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 곳의 옛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이 루스라는 뜻은 뭐냐면 황폐하다. 그리고 절망, 혼돈의 세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인 그 자신을 만나준 그 하나님의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닥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야 이러면서 자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러한 서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절박한 상황이 벗어나고 이제 안정된 삶이 이어지면 이런 약속들이 좀 희미해지면서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산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 그런 거냐? 지금 야곱이 있는 그곳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세상을 뜻해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함께 겸해서 섬겼던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너 지금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베들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서약했던 그곳,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야곱과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로 부르시고 야곱아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서운했던 것을 지켜라. 야곱이 서운한 것을 지켜서 베델로 올라갈 때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델은 세겜보다는 약간 지리적으로 약간 좀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디 갈 때 서울 좀 갔다 올게, 뭐 어디 좀 올라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잖아. 지역이 높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지리적으로 높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장소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났던 이 베델은 야곱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나 이제 죽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찾으면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베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위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베델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세겜 사람들하고 가서 협상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세상 풍습에 있으면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거, 그런 것들을 베델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야곱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다 웃고 있지만 우리의 각자의 사정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질병 고통에 있는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할 수,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노력이 될 수도 없는 이 어찌할 수도 없는 이 혼돈의 가운데 내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무너진 신앙들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올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야곱이 자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세겜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 그런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우상이 있어?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 돼요. 실제입니다.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명예라든지 내가 가진 재물이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스펙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 걸로 우리가 더럽혀져 있고 온갖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뭐 얼마나 지었게.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속을 딱 이렇게 비춰보면 어마어마한 죄가, 수도 많은 죄가 우리 속에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죄를 어떻게 깨끗이 할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 죄가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피를 가지고 와서, 아까도 우리 보혈 찬송 불렀지만 어떻게 씻어요? 세탁기를 돌릴 수도 없고, 그러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을 다 바꿔요. 올라가야 되니까 좀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뭐 아울렛 가서 예쁜 거 사서 입고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옛 자아들을 다 죽이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의와 진리를 쫓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이 오는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막 두루두루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들, 그런 자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야곱은 네 가지로 결단을 합니다. 자,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 안 나와요. 내가 믿음을 회복했을 때 내 신앙이 회복되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감사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 내가 가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리라,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이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자, 상황이 다급해진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결단의 이 선포를 통해서 그들은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 이런 것들을 야곱에게 주고 그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4절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묻고 떠납니다. 그런데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결단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요. 세겜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에 추격하는 자가 없이 안전하게 그들이 베델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그리고 내 옆에 내 친구들을 만들고 어떤 백그라운드로 해서 나를 보호할 어떤 걸 장치한다 해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시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에서 만나주십니다. 자, 다시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6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디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에게 나타나서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베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이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야곱이 단순히 그냥 베델이야 이 지역이 베델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간직이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 엘베델이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야곱의 회개와 결단과 순종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던 그 야곱의 가정에 이제 믿음의 안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콩가루 집안처럼 돼 있던 그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 가정이 야곱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 각자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먼저 믿음의 가장이 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 자리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곳,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안정과 평안이 보장되고 우리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인슈런스 들어오는 것처럼 보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내가 예배가 소홀해지고 내 기도가 약해지고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또 이상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8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신지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이 돌아오기를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약국강가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받았던 그 이스라엘 이름을 그때는 야곱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다릅니다. 드디어 야곱은 베델에서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복이에요. 계속해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얘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마지막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올라간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냐?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을,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에요. 밧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보냈고 세겜에서 10년을 허비한 다음에 드디어 베델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신앙이 이제 회복된 거죠. 제자로 돌아온 거죠. 자, 살다 보면
자기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그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암이 걸리거나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환난 가운데 당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로 올라가서 이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시고 채찍도 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이 땅에 살 때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변화되기 힘든 성품을 가졌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순종해서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갔을 때 진정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가장인 야곱이 회개하고 결단을 할 때 그의 가정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함께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베들로 올라가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인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그 우상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세상의 것들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들로 올라갈 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